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밑까지 쌓이고 바람이 어찌나 매섭게 부는지 문풍지가 밤새도록 우는 소리를 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을에 거둔 곡식으로 겨우겨우 겨울을 나고 있었고 해가 짧아지면 일찍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랫목에 모여 앉아 예시이야기를 나누며 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산새들도 추위를 피해 둥지 깊숙이 몸을 숨기고 흐르던 시냇물조차 꽁꽁 얼어붙어 세상은 온통 하얀 눈과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인 고요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외딴 곳 산비탈이 시작되는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지게 하나와 무딘 도끼 한 자루 그리고 비가 새는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인 가난한 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여 장터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비록 가난하지만 심성이 곱고 예의가 발라 언젠가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기승을 부려 마을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때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인해 산길이 끊기고 짐승들도 자취를 감추어 사냥꾼들조차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는데 칠성의 집에는 땔감마저 떨어져 냉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찬물 한 사발로 줄인 배를 채우고 낡은 무명옷을 여러 겹 껴입은 채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와 칠성의 볼을 때렸지만 당장 오늘 밤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산에 올라 죽은 나무라도 주워와야 했기에 그는 눈보라를 뚫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무릎까지 빠지는 눈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겨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칠성은 익숙한 산길을 더듬어 가며 눈 속에 파묻힌 마른 나뭇가지를 찾아 헤매었지만 깊은 눈 속에서 땔감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칠성은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쉬기로 했는데 줄인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쌀밥 한 그릇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이 간절하게 생각났지만 그것은 가난하는 나무꾼에게는 너무나 먼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기운을 내어 도끼를 들고 일어섰고 조금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곳이라면 아직 베지 않는 나무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는 미끄러운 바위와 덤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골짜기 안쪽은 바람이 조금 덜했지만 그만큼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빈지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칠성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눈을 크게 뜨며 쓸만한 나무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들려와 칠성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가며 내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짐승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그곳은 작은 시냇물이 흐르던 곳으로 지금은 얼음으로 덮여있는 냇가 주변이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니 하얀 눈밭 위에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여 칠성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기던 칠성은 커다란 바위 뒤쪽 덤불 속에 쓰러져 있는 짐승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보던 산짐승과는 전혀 다른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신비로운 빛을 띠는 노루 한 마리였습니다. 노루는 사냥꾼들이 몰래 설치해 놓은 쇠로 된 덫에 뒷다리가 걸려 있었는데 얼마나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주변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을 본 노루는 두려움에 가득 찬 큰 눈망울을 굴리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덫에 걸린 다리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임에 빠졌는데 만약 이 노루를 잡아서 장터에 내다 판다면 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면 쌀을 한 가마니 살 수도 있고 고기를 사서 배불리 먹을 수도 있으며 낡은 지게를 새 것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 마음속에서 일러언겼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이었기에 눈 딱 감고 노루를 잡는다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칠성의 뱃속에서는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가 나며 허기가 밀려왔고 눈앞의 노루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노루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을 때 그는 노루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투명한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의 것처럼 깊고 슬퍼 보여서 차마 그것을 해칠 수 없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루는 칠성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그윽한 눈빛을 보냈고 칠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잠시의 욕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배고픔보다 생명에 대한 연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칠성은 들고 있던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노루에게 다가갔습니다. 노루는 칠성이 다가오자 처음에는 몸을 떨며 경계하는 빛을 보였으나 칠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라고 달래자 신기하게도 얌전해졌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노루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덫에 걸린 다리를 살펴보았는데 쇠부티가 살을 파고 들어가 상처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덫의 용수철을 힘껏 벌려 노루의 다리를 빼내 주었고 노루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칠성이 하는 대로 가만히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손은 차가운 쇠를 만지느라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노루는 다리가 아픈지 금방 일어서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에 옷고름을 뜯어내고 소매 끝을 찢어 노루의 상처난 다리를 정성스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칠성의 몸을 훑고 지나갔지만 그는 자신의 옷이 찢어지는 것보다 눈앞의 생명이 고통받는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는 주변에 깨끗한 눈을 뭉쳐 상처 부위의 피를 닦아내고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 지혈을 해주며 노루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칠성의 따뜻한 손길을 받던 노루는 기운을 차렸는지 비틀거하며 내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하얀 털이 눈부시게 빛나는 노루는 칠성의 허리춤까지 올 정도로 덩치가 컸는데 가까이서 보니 뿔의 모양이 총 예사롭지 않고 털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는 것이 마치 산신령이 기르는 영물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노루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서 가거라.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말고 조심해서 다니렴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노루는 칠성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숲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몇 걸음 옮기던 노루는 숲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칠성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고마움을 담고 있는 듯 깊고 그윽했으며 칠성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그 신비한 눈빛에 홀린 듯 멍하니 노루를 바라보았고 노루는 긴 목을 우아하게 숙여 칠성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한 신용을 하더니 이내 눈 덮인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남겨진 핏자국과 칠성이 묶어준 옷 조각만이 조금 전까지 그곳에 신비한 생명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노루가 사라진 뒤 칠성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결국 땔감도 구하지 못하고 옷만 상하고 배는 여전히 고픈 채로 빈손으로 내려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칠성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훈훈하고 뿌듯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빈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내려오는 길에 비록 오늘 밤은 춥게 자야 할지라도 죽어가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이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길을 걸어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산자락에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칠성은 터덜터덜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굴뚝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자 칠성의 허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집 마당에 들어서며 지게를 내려놓았고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부엌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산에서 베푼 그 작은 선행이 머지않아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칠성은 찢어진 옷을 대충 기워 입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꿈속에서 칠성은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꽃밭에 누워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속 저 멀리서 낮에 보았던 하얀 노루가 자신을 향해 환한 빛을 내뿜으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칠성의 집 주위로는 밤새도록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칠성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듯 하늘의 별들은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칠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눈을 떴고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눈을 쓸고 세수를 하기 위해 우물가로 갔는데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맑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간밤에 좋은 꿈을 꾼 탓인지 몸도 가볍고 기분이 상쾌하여 칠성은 오늘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어제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오늘은 반드시 땔감을 많이 구해 오리라 다짐하며 칠성은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한 칠성을 보며 저 총각은 복도 지지리도 없지 이 추운 날 또 산에 가는구먼 하며 혀를 찼지만 칠성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다시 산 입구에 들어섰을 때 어제와는 다른 묘한 분위기가 산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햇살은 눈 덮인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들어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칠성은 어제 노루를 만났던 냇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왠지 그곳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냇가 근처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또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혹시 어제 그 노루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작은 공터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그곳에 어제 칠성이 구해준 하얀 노루가 칠성을 기다리고 있는 듯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 묶어준 천조각이 여전히 다리에 감겨 있었지만 노루는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이 반가운 마음에 네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소리치자 노루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칠성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고개를 까닥거렸습니다. 칠성이 홀린 듯 다가가자 노루는 돌아서서 산의 더 깊은 곳,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험준한 골짜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노루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루는 칠성이 따라오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며 그를 안내했습니다. 덩굴이 우거지고 바위가 험한 길이었지만 노루가 가는 길만은 신기하게도 평탄하게 이어져 있어 칠성은 힘들지 않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 구름보다 높은 곳 산삼 냄새가 진동하는 신비로운 골짜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의 눈앞에는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노루가 멈춰선 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노루는 앞발로 땅을 툭툭 치며 칠성을 쳐다보았고 칠성이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 속을 뚫고 올라온 붉은 열매와 5갈래의 잎사귀.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천종산삼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뿌리만 먹어도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귀한 산삼이 지천으로 깔려있는 것을 본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그곳에는 영롱한 붉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산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만 이들이 평생을 바쳐 산을 헤매도 한 뿌리를 볼까 말까 한다는 천종 산삼이었으며 그 신비로운 자태는 칠성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향긋하면서도 쌉싸름한 산삼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어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기운이 솟아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어제 자신이 구해준 하얀 노루가 베푼 은혜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칠성이 고개를 들어 노루를 바라보자 노루는 마치 이것은 착한 마음에 대한 하늘의 선물이니 사양 말고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듯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에 있는 나무를 꺾어 땅을 팔 수 있는 막대기를 만들었습니다. 산삼은 쇠붙이가 닿으면 부정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는 도끼를 멀리 치워두고 나무 막대기와 자신의 맨손만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산삼이 묻혀있는 그곳의 흙은 보들보들하고 따뜻하여 칠성의 손길을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혹여나 귀한 뿌리가 다칠세라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고 정성을 다해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칠성은 산삼 캐는 일에 몰두해 있었고 어느덧 그의 지게에는 흙이 묻은 산삼들이 수북하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려 그곳에 있는 모든 산삼을 캐지 않고 아직 어린 삼들은 더 자랄 수 있도록 남겨두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옷을 벗어 캔 산삼들을 얼지 않게 잘 감싸 지게에 실었고 마지막으로 노루에게 다가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루는 칠성의 인사를 받으려는 듯 긴 목을 숙여 그의 어깨에 머리를 한번 비비더니 마치 연기처럼 스르르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칠성은 노루가 사라진 곳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절을 하고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칠성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 두근거리는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게에 실린 이것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며 인적이 드문 길을 골라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날이 저물어 마을 어귀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칠성은 무사히 자신의 낡은 오두막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 산삼을 들여놓고 호롱불 아래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그 자태는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영험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이 귀한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큰 장터에 나가 팔기로 결심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칠성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산삼을 짊어지고 읍내로 향하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꼬박 하루를 걸어 도착한 큰 장터의 약재상 거리에서 칠성이 내놓은 물건을 본 약재상 주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칠성이 가져온 산삼은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힘들 만큼 귀한 물건이었기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가 전국의 거상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칠성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큰 돈을 받고 산삼을 팔게 되었고 두툼해진 전대를 품에 안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칠성은 가장 먼저 무너져 가던 자신의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목수들을 불러 썩은 기둥을 튼튼한 새 나무로 교체하고 비가 새던 지붕에는 황금빛이 도는 볏짚을 엮어 두툼하게 올렸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들어오던 문풍지는 질 좋은 창호지로 새로 발랐고 냉골이었던 아궁이에는 장작을 가득 채워 방바닥이 절절 끓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칠성의 오두막이 며칠 사이에 마을에서 가장 번듯하고 따뜻한 기와집 부럽지 않은 집으로 변모하자 마을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의 변화는 집뿐만이 아니었는데 며칠 뒤 칠성이 장터에서 사온 새 옷을 입고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옷 대신 윤기가 흐르는 비단 저고리를 입고 깨끗한 버선에 새 신발을 신은 칠성의 모습은 마치 양반집 도령처럼 훤칠하고 귀티가 흘렀습니다. 얼굴에도 기름기가 돌고 혈색이 좋아져서 예전에 찌들고 고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유와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칠성은 장터에서 사온 떡과 고기를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며 조상님이 도우셔서 운 좋게 귀한 약초를 좀 캐게 되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칠성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칠성의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칠성이가 산에서 금덩이를 주었다더라. 아니다, 도깨비한테 홀려서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다더라. 하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칠성의 불행을 동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행운을 부러워하며 시기 어린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개중에는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배가 아픈 사람은 바로 칠성의 옆집에 사는 덕배라는 사내였습니다. 덕배는 평소에도 욕심이 많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심술궂은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칠성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자 질투심에 휩싸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칠성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영희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고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올 때면 화병이 나서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덕배는 칠성이 부자가 된 진짜 이유를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낮에는 담장 너머로 칠성의 집을 훔쳐보고 밤에는 칠성이 어디를 가는지 몰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랑방에 남자들이 모여 앉아 새끼를 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덕배가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들 칠성이가 갑자기 저렇게 돈을 물쓰듯 하는 게 수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약초를 캤다 해도 저렇게 큰 돈을 만질 수는 없는 법이요. 덕배의 말에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덕배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칠성이가 읍내 부잣집 담을 넘었거나 아니면 산적들이 숨겨놓은 작물을 훔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아침에 저 꼴이 될 수 있겠나. 덕배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사람들의 의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칠성의 행운을 축하해주던 사람들도 덕배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칠성이가 며칠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온 적이 있었지. 저번에 읍내 다녀올 때 밤늦게 몰래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던데 하며 사람들은 칠성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마을에 굳은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돕는 등 여전히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결국 칠성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던 칠성은 뒤에서 수근거리는 아낙네들의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도둑놈이 지나간다.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에 속은 시커먼데 하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칠성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칠성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묵묵히 물지개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칠성에게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난과 질투는 견디기 힘든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마당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칠성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칠성의 돌아가신 부모님과도 각별했던 분으로 평소 칠성을 손자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칠성이 황급히 대문을 열고 할머니를 모시려 하자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대문 앞에서 조용히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칠성을 바라보는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칠성아, 네가 큰 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큰 복은 큰 화를 동반하기도 하는 법이란다. 삼신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칠성이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 저는 그저 산신령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여겼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도둑 취급하니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간사하여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하기보다 배 아파하기 마련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너의 빛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자가 되어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자극하는 게지.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덕배란 놈을 조심해야 한다. 그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탐욕에 눈이 멀면 사람도 짐승보다 못하게 변하는 법이다. 당분간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거라. 그리고 산에 갈 때는 절대 아무도 모르게 다녀와야 한다. 내 뒤를 밟는 검은 그림자가 있을 게야. 칠성은 할머니의 말씀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덕배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위험한 생각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칠성은 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어댔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뜯으려는 소리처럼 들려 칠성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한겨울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춥고 시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덕배의 눈을 피해 다녀야겠다고 다짐하며 불을 껐습니다. 한편 칠성의 집 담장 밖 어둠 속에는 칠성의 집을 노려보는 두 개의 눈동자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덕배였습니다. 덕배는 삼신 할머니가 다녀가는 것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임을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저 늙은이가 칠성이에게 뭔가 비결을 알려줬을 거야. 아니면 칠성이가 숨겨둔 보물의 위치를 옮기라고 했을지도 모르지. 덕배의 상상력은 탐욕과 만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나갔고 그는 이제 칠성이 가진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는 착각에까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추위도 잊은 채 칠성의 집 주위를 맴돌며 내일 날이 밝으면 기필코 칠성의 뒤를 밟아 그 대박의 비밀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날카롭게 간 낫을 숨기고 있었는데 산속에서 칠성을 위협해서라도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낼 작정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렸고 마을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다가올 불길한 사건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이제 탐욕스러운 이웃에 의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산신령이 준 선물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칠성은 밤새 뒤척이다가 늦게 잠이 들었지만 다구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는 삼신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은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조용히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땔감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산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벗어두고 예전에 입던 허름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지게를 지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최대한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려 애쓰며 대문을 나서는 칠성의 뒤로 덕배가 자신의 집 대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길을 걸으며 주위를 살폈지만 덕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심하며 산 입구로 향했고 덕배는 칠성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리를 두고 살금살금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을 택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서였지만 산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덕배에게는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덕배는 나무 뒤에 숨었다가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며 능숙하게 칠성을 추격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방눈으로 변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굵어지자 시야가 흐려졌지만 덕배의 집요한 눈빛만은 칠성의 등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 붙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눈이 많이 내리자 서둘러 나무를 해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나무를 찾아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텅텅텅. 고요한 산속에 도끼질 소리가 울려 퍼졌고 덕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까운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덕배는 칠성이 나무를 하러 온 척하다가 진짜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색을 드러내겠지. 그때 덮쳐서 모든 것을 빼앗아 주마. 덕배는 추위로 언손을 호호 불며 탐욕의 불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사는 두 사람을 품은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일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입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칠성은 묵묵히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땔감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노동으로 잊어보려는 듯 온 힘을 다해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삼신 할머니가 남긴 불길한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아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하얀 입김과 함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의 임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눈 내리는 산속의 고요함을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다시 예전에 가난하지만 마음 편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한편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덕배는 추위와 싸우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덕배의 머리와 어깨 위로 쌓여만 갔고 손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지만 탐욕이라는 뜨거운 불길이 그를 버티게 하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칠성이 저렇게 열심히 나무만 하는 꼴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놈이 나를 속이려고 연극을 하는구나.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은 따로 있는데 누가 볼까봐 짐짓 나무꾼 흉내를 내는 게 틀림없어. 덕배의 비뚤어진 마음은 칠성의 성실함조차 교활한 술수로 해석하게 만들었고 그의 눈은 의심과 도끼로 더욱 번들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도끼질을 하던 칠성이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 이대로 있다가는 산을 내려가는 길조차 막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그만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며 흩어진 나무들을 모아 지게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칠성이 하산을 준비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조바심을 냈습니다. 이대로 내려가 버리면 오늘 고생은 헛수고가 되는데 설마 정말 나무만 하러 온 건가? 덕배는 칠성을 덮쳐서라도 멱살을 잡고 보물이 있는 곳을 불라고 협박하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칠성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게를 짊어지려던 칠성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숲의 깊은 곳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골짜기 쪽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눈보라 사이로 무언가 신비로운 빛이 어리는가 싶더니 칠성의 눈앞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얀 노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루는 며칠 전보다 더욱 기품 있고 영험한 모습으로 바위 위에 우뚝 서서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뿔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와 주위의 눈송이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반가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오 산신령님의 사자시여 또 오셨습니까? 하고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덕배 역시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산을 타며 온갖 짐승을 다 보아왔지만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빛이 나는 노루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덕배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저런 역물은 가죽만 벗겨 팔아도 기와집 열차에는 거뜬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바로 칠성이 놈을 부자로 만들어준 비결이었구나. 저놈이 저 노루를 잡아다가 뿔을 팔았거나 아니면 이제 저 노루가 금덩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게 분명해. 덕배의 눈은 이제 칠성이 아니라 하얀 노루에게 고정되었고 그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칠성은 노루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저에게 과분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그 복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다시 예전처럼 이웃들과 웃으며 지낼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십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호소로 떨리고 있었고 노루는 그런 칠성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노루는 칠성에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숲의 더 깊고 험한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칠성은 그것이 자신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려는 뜻이라 생각하고 지게를 벗어두고 홀린 듯 노루를 향해 발을 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한 덕배가 이놈 딱 걸렸다네 하고 고함을 지르며 덤불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놀란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고요했던 산속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눈을 부라리며 낫을 들고 서 있는 덕배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덕배는 칠성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네가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내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저 신비한 노루가 내 놈의 돈줄이었구나. 썩 비켜라. 저놈은 내가 잡아야겠다. 칠성은 덕배의 낯을 보고 공포를 느꼈지만 노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덕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 노루는 산신령님의 사자입니다. 함부로 해치면 천벌을 받습니다. 칠성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눈이 뒤집힌 덕배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천벌 웃기지 마라. 가난하게 사는 게 천벌이다. 저놈만 잡으면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덕배는 칠성을 힘껏 밀쳐 눈구덩이에 처박히게 한 뒤 미친 듯이 웃으며 노루가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루가 생명이 아닌 걸어다니는 황금 덩어리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얀 노루는 덕배가 달려오는데도 당황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어 덕배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탐욕이 두려움을 집어삼켰고 덕배는 낫을 휘두르며 개섞어라 하고 소리치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노루는 가볍게 몸을 돌려 껑충 뛰어올랐고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를 유지하며 산비탈 위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덕배를 산의 깊은 곳으로 유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덕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루의 뒤를 쫓았고 넘어진 칠성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새 존재의 추격전이 시작되자 산의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먹물처럼 검게 변했고 바람은 성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윙윙거리며 나무들을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눈발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쏟아져 내려 금세 발자국을 지워버리고 세상의 모든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산이 인간의 탐욕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큰 위험이 닥쳐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덕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님 돌아오세요. 더 가면 위험합니다. 눈보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행명되나. 하지만 덕배의 귀에는 칠성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얀 노루의 뒷모습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잡힐 듯 하며 멀어지는 노루를 쫓느라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덕배는 덤불에 긁혀 얼굴에 피가 흐르고 바위에 부딪혀 무릎이 깨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내 것이다.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험한 바위 능선을 타고 넘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어졌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일었지만 광기에 찬 눈동자는 초점을 잃지 않고 노루만을 쫓았습니다. 칠성은 덕배가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에 그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죽을 힘을 다해 뒤따랐습니다. 눈은 이제 허리까지 차올라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칠성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덕배를 쫓아갔습니다. 형님, 제발 멈추세요. 거기는 낭떠러지입니다. 칠성의 목이 터져 나오셨는데 외치는 소리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산은 점점 더 험해졌고 칠성의 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포기하면 덕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칠성의 마음 속에는 덕배에 대한 미움보다 이웃을 살려야 한다는 연민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마의 골짜기라 부르며 절대 가지 말라고 금기시하던 험준한 절벽지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발을 헛디디면 청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눈에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허공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가던 노루는 절벽 끝에 우뚝 멈춰서서 뒤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노루의 형체는 신기할 정도로 또렷하게 보였고 그 주변만 바람이 비껴가는 듯 고요했습니다. 덕배는 노루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벽을 향해 기어올랐습니다. 이제 넌 내 도간에 든 쥐다. 덕배가 낫을 치켜들고 노루에게 덤벼들려는 찰나 갑자기 발밑에 눈이 푹 꺼지며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눈처마 커니스라고 부르는 벼랑 끝에 눈이 쌓여 마치 땅처럼 보이는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덕배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가 싶더니 더 비명지를 틈도 없이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덕배의 외마디 비명이 골짜기를 울렸고 그는 벼랑 끝에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간신히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발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위에서는 칠성이 굴러 떨어질 듯 위태롭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덕배가 사라진 것을 보고 기겁을 하여 벼랑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보니 덕배가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의 의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배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낯은 이미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칠성아사 살려주게. 내가 잘못했네. 제발 나 좀 살려줘. 평소에 거만하고 심술 굳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덕배의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덕배를 끌어올릴 만한 밧줄이나 긴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벼랑은 너무 가파르고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웠기에 맨손으로 덕배를 구하려다가는 칠성마저 함께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엎드려 자신의 옷고름을 풀고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형님,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덕배를 구하겠다는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위에서는 하얀 노루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쳐 두 사람을 삼킬 듯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매달린 채 위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혔던 칠성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을 보며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천벌을 받는구나. 저 착한 놈을 의심하고 죽이려 했다니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덕배의 참회의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자마자 얼어붙었고 손에 힘이 빠져 나뭇가지를 잡은 손가락이 하나둘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나는 틀렸다. 너라도 살아서 돌아가라. 내 욕심이 나를 죽이는구나. 덕배는 체념한 듯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무서운 소리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칠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벼랑 끝까지 몸을 내밀어 덕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칠성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무게 때문에 칠성의 몸도 벼랑 쪽으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어질 수 있는 위기일발의 순간 칠성은 있는 힘을 다해 발로 바위를 지탱하며 버텼습니다. 으악! 칠성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고 팽팽하게 당겨진 팔 근육이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선한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위태롭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벼랑 위에 서 있던 하얀 노루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노루는 칠성이 덕배를 잡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더니 앞발로 땅을 힘차게 박차고 긴 목을 칠성의 허리춤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뿔이나 몸을 잡고 지탱하라는 뜻 같았습니다. 칠성은 노루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한 손으로는 덕배를 꽉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노루의 튼튼한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노루는 내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칠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힘을 합쳐 하나의 생명을 구하려는 눈물겨운 사투가 눈보라치는 절벽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노루의 도움을 받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끌어올릴 테니 발을 구르세요. 살 수 있습니다. 칠성의 외침에 덕배도 마지막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며 발버둥 쳤습니다. 칠성은 온몸에 핏줄이 터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덕배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덕배의 몸이 벼랑 끝에 걸쳐지자 칠성은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눈밭 위로 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엉켜 눈밭 위를 뒹굴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보고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덕배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칠성에 대한 미안함에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칠성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고 칠성은 그런 덕배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벼랑 끝에 서 있던 하얀 노루가 우 하고 길고 청가한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산 아래 마을까지 울려 퍼질 만큼 컸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횃불빛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덕배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걱정이 된 마을 사람들이 구조대를 꾸려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보라 속에서 하얀 빛을 내는 노루를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곧이어 쓰러져 있는 칠성과 덕배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축하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덕배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칠성이를 해치려다 벌을 받은 거요. 칠성이가 나를 살렸소. 저 하얀 노루가 칠성이를 도왔단 말이요. 덕배의 고백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그동안 칠성을 오해했던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산속에 울려 퍼진 덕배의 참여에드는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하게 진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얀 노루의 영험한 울음소리가 눈 덮인 골짜기의 정막을 깨뜨리고 멀리서 달려온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하나둘씩 어둠을 밝히며 칠성과 덕배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평소 앙숙이라 여겨졌던,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덕배가 일방적으로 괴롭히던 칠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덕배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배는 공포와 추위, 그리고 밀려오는 죄책감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칠성 역시 탈진하여 거친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두 사람에게 다가가 두꺼운 털옷을 덮어주며 온몸을 녹여주었고 몇몇 장정들은 덕배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하얀 노루는 멀리 바위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칠성과 눈이 마주치자 안심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처럼 노루가 지나간 자리에는 은은한 향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조심스럽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눈보라는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방금 목격한 신비로운 노루의 모습과 덕배의 처절한 외침이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다리가 풀린 덕배를 끝까지 부축하며 내려왔는데 덕배는 칠성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며 계속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동안 칠성을 도둑으로 몰고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덕배의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그 따뜻한 손길이 덕배에게는 그 어떤 회초리보다 더 아프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긴 행렬은 마을을 향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아낙네들과 노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다들 무사한가? 칠성이는 어떻게 되었나?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졌고 구조대를 이끌었던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칠성의 부축을 받고 있던 덕배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서더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은 덕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만하고 목소리 크던 덕배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일 놈입니다. 칠성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덕배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닦지도 않으려는 채 그동안 자신이 칠성을 시기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산에서 칠성을 해치려 했던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칠성이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닙니다. 산신령님이 보내신 하얀 노루를 구해주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복을 탐내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칠성이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젖은 귀신이 되었을 겁니다. 덕배의 고백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모든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칠성을 의심하고 뒤에서 수군거렸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칠성이를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구먼. 그 착한 총각한테 못할 짓을 했어. 곳곳에서 탄식과 자책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우물가에서 칠성을 험담했던 아낙네들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칠성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그의 착한 심성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칠성에게로 향했는데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리더니 삼신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꿇고 있는 덕배에게 다가가 지팡이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꾸짖으셨습니다. 쯧쯧, 네, 그럴 줄 알았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벼랑 끝이 안 보이는 법이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천만다행이다. 칠성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줄 알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거라. 할머니의 엄한 꾸지람에 덕배는 더욱 서럽게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칠성을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칠성아, 네가 참으로 큰일을 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았으니 너의 그 마음이 산삼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보물이다. 할머니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덕배 형님도 잠시 마음이 헛헛해서 그러셨을 겁니다. 누구라도 가난이 길어지면 마음이 추워지는 법이니까요. 다 지나간 일이니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십시오. 칠성은 무릎 꿇은 덕배에게 다가가 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눈밭이 찹니다.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칠성의 따뜻한 용서에 덕배는 감동하여 칠성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고 얼어붙었던 마을의 공기는 칠성의 온기로 인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마을에 진정한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덕배는 칠성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지만 부끄러움에 참아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내가 기다리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덕배의 뒷모습은 예전에 위세 등등하던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참회와 반성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덕배가 집 안으로 사라지자 마을 이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칠성이를 의심하거나 험담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고생한 칠성이와 구조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하지 않겠소. 이장의 제안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찬성했습니다. 칠성은 흔쾌히 자신의 집을 개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 집에 쌀과 고기가 넉넉하니 오늘 밤은 마을 잔치를 벌여 다 같이 배불리 먹읍시다. 추운 산속에서 고생하신 이웃분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칠성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성을 질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처럼 밝아졌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에는 곧이어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과 그릇을 들고 칠성의 부엌으로 모여들었고 남자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긴장감이 감돌던 마을은 이제 구수한 밥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칠성의 집 부엌은 오랜만에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칠성이 내어놓은 질 좋은 쌀을 씻어 안치고 장터에서 사온 소고기를 듬성듬성 썰어 넣어 국을 끓이는 손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물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푹 끓인 소고기 무국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나가자 집집마다 방문을 열고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아궁이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칠성은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숭늉을 대접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도둑 혐의를 받는 외톨이가 아니라 마을을 하나로 모으는 넉넉한 인심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뜨끈한 국이 큰 사발에 담겨 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갓 담근 김치와 나물 반찬들도 먹음직스럽게 곁들여졌습니다. 칠성의 집 사랑방과 안방, 그리고 마루까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고 자리가 부족해 마당에 깐 멍석 위에 앉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토불 주위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밥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맛이 일품이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야, 이 국물 맛 좀 보게. 칠성이 덕분에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고기, 국은 처음 먹어보네. 노인들은 숟가락을 놓지 못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칠성에 대한 이야기가 꽃을 피웠습니다. 내가 전부터 칠성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짐승을 살리려고 자기 옷을 찢어줬다니. 그게 어디 보통 마음씨인가? 맞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사람들은 칠성의 과거 선행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어 칭찬하기 바빴고 그동안의 오해를 만회하려는 듯 더욱 칠성을 치켜 세웠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워하며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지런히 국을 퍼 날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처럼만의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덕배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눈물을 훔치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녀에게 다가가 고기 건더기가 가득한 국 한 그릇을 더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형님 가져다 드리세요. 몸도 많이 상하셨을 텐데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덕배 아내는 칠성의 배려에 감동하여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국그릇을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넓은 아량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은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임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지자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남자들은 칠성에게 산삼을 발견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칠성은 하얀 노루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덫에서 구해준 이야기, 그리고 노루를 따라가 산삼밭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처럼 눈을 반짝이며 칠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허, 그 노루가 바로 산신령님이 변신한 거였구먼. 그렇고 말고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모르며 쓰나. 사람들은 칠성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눈은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칠성의 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달빛이 부서져 내리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배불리 먹은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윷놀이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칠성의 집은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소리는 밤하늘 높이 퍼져나가 산속의 짐승들까지도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겨울밤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밤이 되었습니다. 삼신할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칠성이 덕분에 마을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구나. 할머니는 옆에 앉은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이 혼자서 산삼을 독차지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칠성은 오늘 밤 마을 잔치를 통해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외로움이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마을이장이 술잔을 높이 들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자, 우리 칠성이의 앞날과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하여 사람들이 일제히 술잔과 국그릇을 들어 올리며 위하여를 외쳤습니다. 쨍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그스름한 취기와 함께 행복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도 쑥스러운 듯 웃으며 사발에 담긴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그 맛은 그 어떤 귀한 술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칠성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산 어딘가에 있을 하얀 노루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칠성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난 이제는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빛들은 칠성을 향해 쏟아지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오늘 있었던 험난한 산행과 덕배와의 갈등 그리고 화해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산삼보다 더 값진 상생의 일하는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 뒷정리를 도우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칠성아, 잘 먹었다. 내일 또 보자. 고맙네. 정말 고마워. 사람들은 칠성의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리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은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가며 멀어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횃불을 들고 눈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칠성의 마음에 놓인 따뜻한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정막이 아니라 평화와 안도감이 깃든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칠성은 텅 빈 마당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어 훈훈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가슴이 벅차올라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깨달음은 칠성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읍내에 나가 덕배 형님에게 줄 약과 고기를 더 사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칠성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서서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떠들썩했던 마을 잔치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도 완전히 그치고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파란 하늘이 마을 위로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칠성의 집 지붕 위에 쌓인 하얀 눈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겨울 아침 풍경이었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기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웃을 마주치는 눈빛에는 의심 대신 다정한 인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칠성 또한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는데 빗자루질하는 소리마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들어선 칠성은 대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덕배가
자신의 키보다 더 높게 쌓은 장작더미를 지게에 지고 서 있었습니다. 덕배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칠성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붓기가 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도끼 어린 모습이 아닌 순박한 시골 아저씨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밤새 산에 가서 해온 나무다. 네가 우리 목숨을 살려주고 귀한 밥까지 먹여줬는데 빈손으로 있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라도 떼면서 겨울 따뜻하게 보내거라. 덕배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대문을 활짝 열고 덕배를 맞이했습니다. 형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 무거운 걸 지고 오시다니요. 어서 들어오세요. 마침 아침밥을 지으려던 참이니 같이 드시지요. 칠성은 덕배의 지게를 받아내려주며 그의 거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덕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칠성의 이끄는 손길을 거절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궁이 불 앞에 나란히 앉아 장작을 넣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색함마저도 연기와 함께 굴뚝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칠성은 덕배가 가져온 장작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칠성은 마을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나 계획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에는 낡고 위태로운 통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기 일쑤여서 마을 사람들이 읍내로 나가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털어 튼튼한 돌다리를 놓기로 결심하고 마을 회관을 찾아가 이장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가진 돈으로 마을에 튼튼한 다리를 하나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장에 다니시기도 편하고 아이들도 안전할 테니까요. 칠성의 기특한 생각에 이장과 마을 어른들은 무릎을 치며 반겼습니다. 칠성의 계획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칠성이가 돈을 댄다는데 우리는 몸으로라도 떼워야지. 젊은 장정들은 물론이고 덕배까지 나서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공사는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칠성은 읍내에서 실력 좋은 석공들을 불러오고 필요한 자재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냇가로 나와 돌을 나르고 흙을 다지며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덕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옮길 때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리는 땀방울로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려는 듯 칠성의 곁에서 묵묵히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마치 마을 축제장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낙네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참을 만들어 날랐고 아이들은 가을 깨서 물장구를 치며 어른들을 응원했습니다. 칠성은 일꾼들에게 시원한 막걸리와 고기를 대접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칠성이가 주는 술이라 그런지 더 달구먼.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다리를 놓았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쌓여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개천을 건너는 수단이 아니라 칠성의 따뜻한 마음과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튼튼하고 넓은 돌다리가 완성되던 날, 마을에서는 성대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무지개처럼 둥글게 굽은 아치형의 돌다리는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코끼리가 지나가도 끄떡없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칠성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 다리의 이름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교라고 짓자고 했지만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다리는 산신령님이 주신 복으로 만든 것이니 그 뜻을 기려 백록교 하얀 노루다리라고 짓는 게 좋겠습니다. 칠성의 겸손한 제안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입구에는 아름다운 이름의 돌다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백록교가 생긴 이후로 마을에는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읍내와의 왕래가 편해지자 장터에 물건을 내다 팔기도 좋아졌고 외부에서 장사꾼들도 마을까지 들어오게 되어 마을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창고를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싼 값에 빌려주거나 거저 나누어 주었고 농사철에는 소가 없는 집에 자신의 소를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칠성의 선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의 집 앞은 도움을 받거나 감사를 표하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결코 거만해지거나 으스대는 법이 없이 언제나 처음처럼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남았습니다. 덕배 또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을 시기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밭을 성실하게 일구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칠성과는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칠성의 집에 힘쓸 일이 생기면 만사제치고 달려와 도왔습니다. 덕배의 아내 역시 칠성을 시동생처럼 아끼며 철마다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변화를 보며 칠성이의 착한 마음이 덕배의 못된 신복까지 고쳐놨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온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칠성도 홍이가 찼고 마을 사람들의 중매로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의 결혼식 날에는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는데 심지어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칠성은 아내와 함께 오손도손 가정을 꾸렸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항상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칠성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굴뚝에서는 사시철 풍요로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은 가끔 혼자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추운 겨울날 하얀 노루를 만났던 냇가와 산삼밭이 있던 골짜기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산삼은 이미 다 캐고 없었지만 칠성은 그곳에 갈 때마다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바위에 올려놓고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얀 노루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칠성은 숲속 어디선가 노루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산새가 지저귀면 칠성은 그것이 노루가 보내는 안부 인사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마음 착한 나무꾼이 다친 노루를 구해줬더니 그 노루가 산삼밭을 알려주어 부자가 되었고 그 재물로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희들도 칠성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짐승이라도 함부로 해치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복을 받는단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얀 노루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고 산을 바라볼 때면 혹시 하얀 노루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 어린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도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맑고 선한 기운이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칠성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칠성은 마을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네거나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주는 마을의 큰 어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만든 백록교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 주었고, 다리 난간에는 이끼가 끼어 고풍스러운 멋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밤 칠성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옛날 그날처럼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 위에서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구수한 둥글레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곁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가 바느질하고 있었고, 손자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이 모든 평화와 행복이 그날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떠올리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칠성은 문을 살짝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있는 겨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눈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얀 노루의 눈망울처럼 맑고 깊은 빛이었습니다. 칠성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덕분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의 입계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이 가져다준 진정한 평화가 그의 노년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집 사랑방 불빛만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은 밤새도록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며 세상의 모든 모난 것들을 둥글게 덮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따뜻한 이야기를 꿈속에서 다시 만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이 산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 그 어느 해 겨울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모두가 잠들 시간입니다. 칠성이 덮어준 이불처럼 포근하고 하얀 노루의 눈빛처럼 맑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산과 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생명이 깊은 휴식에 들어간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